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 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기존의 나라와는 달라요. 기존에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금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나타내 보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사신 것으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3년간 사역을 하신 것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사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유월절을 지키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드러내 주셔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헤롯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정도 사역을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다음에 승천하세요. 이 땅을 떠나가세요.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것은 누구죠? 예수님의 12 제자를 위시로 해서 약 한 120명 사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12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직스러운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계층이기도 했고요. 저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런 제자들도 12명 중에 하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장 말씀부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 12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죠? 2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특히 12 제자다, 이러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좀 나타내라,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3절부터 보면요, 이 사역을 어떻게 그런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 얘기해 주세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2벌 옷을 가지지 말아라. 이 소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가지지 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 전도의 여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환대의 문화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알았고 또 제자들의 이 사역들을 상당히 반겼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해서 그들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오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고,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거예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 아니 막 병을 고쳐주고 말씀 전해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집으로 모셔서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 환대와 더불어서 배척도 있을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들을 배척하는 무리들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요, 분명한 두 가지 극명한 반응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겨서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막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두 반응인 것 같아요. 나무가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썩은 나무와 이 살아있는 나무가요, 겨울에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언제 차이가 날까요? 이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는요, 봄이 되면 차이가 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되면 차이가 날까요? 비가 오게 되면 죽은 나무는요, 썩습니다. 비가 오면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움이 돋아요. 움이 돋아요. 겨울을 되면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온이 올라가고 생명의 비가 내리면 싹이 트고 꽃이 핀다는 거죠. 꽃이 핀다는 거죠. 제가 뭐 주일 칼럼에도 썼지만 이 교회 마당에 매화가 폈더라고요. 1월 20일 정도쯤에 아니 매화가 폈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올해 이렇게 추웠는데도 시간이 되니까 아니 뭐 작년보다도 더 빨리 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의 기운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죠. 신앙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척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말을 솔깃하게 들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자들이 뭐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받을 영혼들을 미리 다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6절도 보니까요,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여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 헤롯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왕이죠. 분봉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헤롯,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은 아닙니다. 헤롯의 자녀들이 또 분할 통치를 하게 되는데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 사람이에요.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하면 뭐 애굽 왕도 다 바로라고 이야기했듯이 그 헤롯이라는 그 타이틀을 계속 가지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분명히 헤롯이 분봉왕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단순한 호기심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야, 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아니 헤롯이 생각할 때 요한은 내가 목을 베서 죽였는데 이 뭐가 또 나타난 거냐, 이게 과연 어떠한 일이냐라고 단순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기심만으로는요 변화되지 않아요. 믿어 순종할 때에 변화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렇게 헤롯의 모습은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복음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세요. 10절부터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를 통한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 사람들을 해결해 주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줘야 되겠다, 이들에게 양식을 먹여줘야 되겠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좀 한번 보실래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6절에 제자들을 파송하시죠.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이 12제자를 어떤 단어로 바꾸고 있습니까? 사도들. 이 사도들이란 뜻은 원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12제자와 제자들, 이것을 사도들이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요, 12절에는 다시 이들을 12사도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얼마밖에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이는 남자가 한 사람의 수는 5,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14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15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16절에도요, 축사하사 제자들에게 주셔서 무리에게 먹게 하셨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에 제자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시고 사도들, 제자들, 이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떡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아마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뭐 이렇게까지 길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잠시 모였다가 말씀 듣고 흩어지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길어졌는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도 매우 굶주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먹을 때가 돼서 사람들 먹이는 일이 보통 문제입니까?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한 5명이 먹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50명, 500명. 근데 이거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빈들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지금은 여기에 빈들이가 빵도 없고요, 예수님 어디 마을이라도 가서 이걸 사와야 되는데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이게 참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아시면서도 왜 제자들에게 니들이 먹을 걸 줘라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도요, 제자들에 대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1차적인 것은요, 굶주려서 힘들어하는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일 수 있어요. 이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들이 빈들에서 광야죠, 거기에 있었고요.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출애굽에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너무나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멋진 성경 해석인 것 같아요.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 먹이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도요, 그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먹이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1차적인 의미일 수 있다면요, 또 근본적이고 2차적인 것은요, 이 제자들에 대한 시험이에요. 제자들에 대한 믿음의 시각의 확장이죠. 아니,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니네 보기에는 그렇지,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넓혀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저는요, 이 오병이어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하는데 어떠한 모습이 생각이 났냐면요,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향하여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몇 사람이 돌아오는 줄 아세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120명,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예수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베드로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 전하자 하루아침에 3,000명이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날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지. 이것은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말씀의 역사로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때로는 칠병이어로 그 무리를 먹이셔서 4,000명 5,000명 먹이셨던 것과 같이 이제 영적인 양식들을 그들이 놀랍게 공급하게 되는 그 일들을 할 때마다 그때의 예수님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일꾼들,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의 과정이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넓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고 그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굶고 헐벗고 육신의 양식은 많지만 영의 양식을 기갈하여서 헤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과연 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복음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는 제자들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